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며 하나님께서 나로 승리케 하신 영적 싸움에 이제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힘을 다하셔서 승리하고 치유받고 회복함으로 넉넉히 승리함으로 또 다른 연약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승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완전 무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백전백승, 백전불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완전한 무장입니다. 아무래도 저와 여러분이 맨몸으로 오늘 우리가 보는 싸움 자체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면 강한 주먹과 힘을 가지고 서로 백병전을 해야겠지만 우리의 싸움은 지난주도 봤지만 무슨 싸움이라 했습니까?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이라고 했죠. 자, 영적 전쟁의 특징은 뭐라고 했습니까? 싸우기만 싸우면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겁먹고 주저하고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싸움은 시작도 못하고 이미 진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싸움해야 됩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 육신적인 싸움, 사랑과의 싸움은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세상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혹은 또 세상에서 알력을 가지고 우리 큰딸이 그 쿠팡 알바 방학이라고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서도 알바하는 곳에서도 알력이 있고요. 텃세가 있어가지고 눈물이 찡 난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세상은 전쟁과 같고 또 지옥과 같은 곳이 이 세상입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대단한 나라들 대단한 사람들이 전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도 경제 전쟁도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서론입니다. 뭐냐면 따라합시다. 지지 않는 싸움을 하라. 야,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면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악과 꽝이 생깁니다. 반드시 이겨야지, 승리해야지 이런 악한 마음,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지 않는 싸움을 한다고 생각하면 어떠냐면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지, 그리고 이겨야지, 뭔가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내가 지지 않으려면.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이거든요. 원래는 백전백승이 아니라 원래 사자성어는 백전불태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전쟁이 시작이 되면 승리를 하나 패배를 하나 상처를 받느냐 안 받느냐면 다 받아요. 일단 싸움이 전쟁이 시작이 되면 반드시 승리하는 쪽이나 패배하는 쪽이나 서로 데미지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한 명도 피 하나도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승리하는 싸움이 있냐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왜 위대한 것이냐면 핵 무기도 있고 여러 가지 무기를 국방력을 강하게 하는 것은 싸우지 말라고 강하게 하는 겁니다. 싸워서 승리하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미사일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하면 누군가는 수많은 피를 흘리고 어렵기 때문에 강한 국방력이 있으면 쳐들어올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보다 더 높은 그게 뭐냐면 백전불태입니다. 위태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불신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싸워서 승리하겠다, 이기는 싸움을 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겠죠. 근데 믿는 우리에게는 지지 않는 싸움을 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와 이번 주 계속 봐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라는 무장은요, 이것은 자세히 보면 공격하자는 싸움이 아닙니다. 버티는 방어 무기가 거의 대다수예요. 방어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방어전을 하는 거예요. 공선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영적 전쟁해야 되고 이것은 영적 싸움인데 그러면 우리의 대적을 잘 알고 저 사단 마귀와 싸움을 하겠다. 내가 나와서 싸울 거니까 하나님 힘 주세요. 은혜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막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끝낸 싸움입니다. 그 대적 마귀가
그 악한 세력들, 귀신 세력들이 하나님께 대적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참소한단 말입니다. 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나서 싸우기 전에 이미 만왕의 왕 되시고 만군의 대장이 되시는 주님께서 먼저 싸움을 끝내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자, 이 갑옷을 잘 갖춰 입고 가가지고 승리의 깃발을 딱 그 위에 꽂으란 겁니다. 싸움을 우리가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싸움은 끝내놓은 싸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합니다. 어떻게 말씀하냐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리이다. 왜 평안을 얻게 합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 누가요? 너희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가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다. 너희에게 이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우리 오늘 본문의 그 앞에 읽어야 될 부분도 보면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는 말은 무슨 말이 하냐면 우리가 헬스도 하고 우리가 달리기도 하고 좋은 약도 먹어서 내 몸이 튼튼하게 강건하게 져서 그 힘을 가지고 나가서 자 이제 준비됐으니까 우리 싸웁시다 이 말이 아니라 네가 아무리 힘이 없고 손가락 까딱할 힘도 없고 육신에 장애가 있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너로 말미암아 강하고 힘있고 든든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써 노력하는 자기의 노력, 자기 발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부족하면 더 큰 힘으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힘이 없으면 더 많은 힘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전쟁은요,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육신의 싸움, 혈과 육에 대한 싸움 아닙니다. 그래서 전쟁하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평화하십시오. 그래야지 싸우지 않는 것이 싸워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안전한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누구라 했습니까? 영적 전사. 우리는 영적 전쟁에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영적 전쟁에 참여한 영적 군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지 않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앞서 나가는 싸움이 아니라 지지 않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코 싸우려고 막 이 힘을 가지고 누구라도 맞서 위에 올라가려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결국은 뭡니까?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론입니다.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한다는 의미는 말은 무엇입니까? 든든히 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낙심을 하면 설 수가 없습니다. 든든히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쭉 뻗고 팔을 쭉 벌리면서 딱 맞서 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토대가 있기 때문에, 방어 진지가 잘 구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서는 것은 아닙니다. 진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면 내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혼자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고 가족이 있고 가문이 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힘주시며 우리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든든한 방어 진지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 수 있는 겁니다. 서로 어깨와 어깨를 맞잡고 손을 맞잡고 기대어서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외롭게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면서 우리에게 누굴 주셨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죠. 한 몸의 지체로서 저와 여러분이 든든히 팔을 벌리고 다리를 쭉 뻗고 배에 힘을 딱 주고 그리고 고개를 곧곧이 들면서 적을 향해서 응시하는 눈의 역할도 하고 귀의 역할도 하고 손발의 역할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든든히 딱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서서 우리는 갖추어야 될 게 있습니다. 잡고 있어야 될 게 있고 또 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서서 벌거벗고 있어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하니에 뭐하기 위해서? 든든히 서기 위함이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렇죠? 모든 일을 행하니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다 행하고 나서 낙심하여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다 잘했는데 낙심하여서 넘어지거나 혹은 거기서 실망하여서 도망가거나 피해버리면 결국 결론이 패배가 되는 거죠.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고 내 아픔도 있고 육신적인 고통도 있지만 결국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녀들과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생활하면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든든히 서는 겁니다. 어떤 자세로요? 무장한 자세로 서는 겁니다. 결국은 최후에 웃는 자, 최후의 승리자가 최고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정입니다. 이런저런 고민되는 일들도 있고 이런저런 내 마음 같지 않고 마음에 차지 않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자녀도 그렇죠. 내 부모도 그렇죠. 내 친한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썩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정, 나를 나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현장을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나고 결국 이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든든히 서기 위함이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상상하십시오. 자, 우리가 전신갑주 완전 무장을 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갖추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4가지. 그리고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2가지. 그래서 6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무기가 완전 무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첫째가 뭡니까? 완전 무장에 갖출 것 4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진리입니다. 진리를 어떻게 갖추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은 허리띠를 맨다는 겁니다. 동요 맨다는 거죠. 여러분 군인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내 바지가 내려가거나 내 무장이 내려가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단단하게 동요 매는 겁니다. 운동을 할 때도 코어 근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벨트 같은 거 역기를 들 때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중심이 딱 서서 그걸 진리로 동요 매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이런 말 한다 저런 말 한다 우리가 기가 연약해졌거나 팔랑귀가 되거나 또 세상의 물정을 모르면 진리로 말미암아 분별이 안 되면 말 그대로 보이스피싱이나 또 사기를 당하기 십상인 것이죠. 우리가 잘 모르는 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욕심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흐려지냐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러면서 진리가 사라져버린 말.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일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하나하나 두드려가면서 이게 뭔지 동여매면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잘 모르는 일에 사람들이 이렇다 하더라. 저기 무슨 부자가 되고 저기 땅값이 오르고 저게 좋다 하더라. 아니면 이 약이 좋다 하더라. 막 내가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 진리의 허리띠로 동여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뭘 못하냐면 분별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의 말에 내 마음과 생각이 호흡해서 결국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될 때 진리로 판별하지 못하고 결국 뭡니까? 속는 겁니다. 사단의 첫 번째 역할이 뭐냐면 우리의 참소자인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이간자입니다. 이 마음과 저 마음, 내 마음의 욕망을 가지고 이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사람을 가스라이팅하고 딱 붙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 2가지를 가지고 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욕망, 이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 사람의 두려움. 이 2가지가 있으면 사람을 조정해요. 사람한테 이거 너 좋아하지 이거 줄게 그래요 하면서 이렇게 호감을 얻어놓고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걸 거기 갑자기 훅 찌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손발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분별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오늘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돼요. 우리가 들려지지 않고 오해를 하면 우리는요 싸움을 해도 오늘 이기는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뭐합니까? 사람을 밟아야 돼요. 죽여야 돼요. 오늘 싸움은 지지 않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공격전이 아니라 방어전이에요. 공격은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에서 속지 않으면 되는데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을
우리의 대적 마귀는 알고 우리가 가장 힘겨워하는 그 순간에 그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다치는 거죠. 이렇게 진리에 무엇을 띈다고요? 허리띠를 딱 동여매는 것이 첫 번째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가슴, 심장이 있기 때문에 의의 호신경, 뭡니까? 의의 흉배인 거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의 그 무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1세기 때 이 설명을 하면 다 알아요. 사람들이. 저 강한 군대, 로마의 군대, 군인들의 그 표정과 그 무장을 보면 아, 이 사람들 허리띠 띠고 있더라. 이 사람들 가슴에 든든한 흉배, 의의 호신경을 가지고 있더라. 이걸 다 알기 때문에 거기에 비추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저 고민을 했습니다. 아니 그냥 싸워서 승리하라 하면 될 건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냐 하면 그만큼 우리의 대적이 교묘하다는 겁니다. 마귀의 계계와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내가 의식하지 못하면 흔들릴 만큼 그렇게 애매하고 교묘하게 저와 여러분을 흔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매십시오. 진리를 흘러버리거나 대충 생각해버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혹하여서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에 허리띠를 띠시고 의의 가슴에 흥배를 한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된다는 겁니다. 나는 빛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내 의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이 하나님의 가슴에 연결되어졌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가슴을 쫙 펴고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계속 참소한다는 말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대적 마귀가 하는 건 뭐냐면 약점을 마치 우리가 법정에 서 있는 검사 역할, 변호사의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면 검사 역할을 누가 하냐면 원수 마귀가 해요. 내가 가장 약하고 내가 숨기고 싶은 옛날에 지었던 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았는지 내 듣기 싫은 말, 내 감추고 싶은 것들만 계속 참소를 한단 말입니다. 그게 그 참소를 가슴에 흉배를 가지고 막어야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로 신분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살아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줬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는 의롭다. 내가 네 인생을 안다. 네가 비록 연약하고 낙심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겠다라고 우리를 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가슴 펴고 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슴을 펴며 살 수 있겠습니까?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의로 내가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신발입니다. 신발. 어떤 신발입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발. 군인들에게 있어서 신발은 어떤 거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애물을 할 때 나를 보호한다는 것과 이 신발은 여러분 요즘에 달리기가 유행인데 마라톤 전투 압니까? 42.195km 했을 때 결국 두 가지입니다. 이 신발은 보호하는 것과 전달자입니다. 저 마라톤 경기에 마라톤 전쟁에 승리했다는 소식을 42.195km를 달리고 승리했습니다라고 소리치고 딱 이렇게 죽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긴 거리를 걸어가야 됩니다. 내 인생에 수많은 난관이 있는 것과 동시에 그 난관과 함께 보다 아주 길고 먼 여정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푹신푹신한 걸로 아닙니다. 강력하고 단단한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평화의 복음입니다. 평안에 예비된 신을 신고 방어를 하고 그리고 끝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난관이 있습니다. 낙심할 만한 일도 있습니다. 아파서 혹은 누가 나를 무시해서 혹은 내 인생에 큰 실패를 겪어서 그때마다 우리는 평안에 예비된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복음은 가장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망한 사람한테 아니 희망이 있다는 기쁜 소식이 필요하고 병든 나에게는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는 그 희망의 소식이 내게 들려져야지 저와 여러분 순간순간 낙심하고 낭망하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신을 어떻게 해요? 신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장거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가슴이 보호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진리의 띠를 딱 띠고 신발을 신고 계속 건너가야지만 결국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자, 지지 않는 승리자로서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특징이 나오는데 이 모든 무기의 큰 요약이 되는 게, 자, 한번 우리 본문 읽어볼까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렇죠. 모든 것 위에.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의의 흉배와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와 신발 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의 방패. 결국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이 진리가 힘을 얻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의롭다는 것이 빛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이 복음에 예비된 신발을 신고 쭉 달려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강하게 하겠다고 한다면 믿음이 없죠. 여러분, 운동한다고 해서 몇 번 포기했습니까? 담배 끊는다고 뭐 내가 다이어트 하겠다고 해서 내가 결심한 것 그거 이룬 적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강하게 되어지는 것은 내 스스로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강하게 하셔서 강하게 하시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대신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내게 유일한 참된 소망이 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승리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겁니다. 이 방패가 모든 적군의 모든 적들의 불화살, 미사일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전쟁의 특징은 다시 말하지만 공격 전쟁이 아니라고 했죠. 방어전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공격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싸워서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싸운다 할 때 우리는 오버합니다. 그때 실수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너무 교만하게 됩니다. 우리는 싸울 존재 아닙니다. 싸울 수 없습니다. 주께서 싸우시고 승리하신 싸움을 우리는 마지막 깃발을 들고 아멘 하리고 찬양한다라는 고백해야 되는데 그때 그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원수 대적은 졌음에도 끝났음에도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속인단 말입니다. 우리를 흔든단 말입니다. 우리를 꼬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방어 무기를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는 뭐냐면 갖출 것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딱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됩니다. 진리를. 그리고 의의 호신경도 붙여야 되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신발도 신어야 되고요. 그리고 방어 무기 방패도 딱 맞추셔야 됩니다. 근데 받을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두 가지 받을 게 뭐냐면 우리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이거 점점 가면서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얘기. 사람들 속지 않고 진리를 허리띠 띄어야 된다. 그리고 뭐 가슴도 보호해야 된다. 신발도 신어야 된다. 근데 그 다 합친 게 믿음의 방패였죠. 근데 그 다 합친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투구입니다. 그 구원의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엄청 화려하게 막 숲 같은 걸 이렇게 빨갛게 파랗게 노랗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군인들도 전쟁을 안 하고 승리하는 게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왕 한다면 이겨야 되는데 근데 저 멀리서 보면 이 위용찬란하게 머리에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막 깃을 단 이 투구가 저 멀리서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라냐? 저 사람은 로마 군대구나. 강력한 군대구나. 아,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겠느냐. 이런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게 투구입니다. 투구는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고 사는 것은 뭡니까? 내 얼굴이 전도지라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야 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가장 복되고 환하고 찬란한 얼굴빛을 가지고 당신은 부자도 아니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웃으면서 삽니까? 왜 얼굴이 평안합니까? 왜 빛이 납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내 얼굴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전도지가 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 내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평안한 복음, 이 예수,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살만하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치유를 받았다. 그리고 내게 샘솟는 힘이, 평화가, 기쁨이 넘쳐난다. 그러니까 내 얼굴로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당신 나보다 돈도 많고 힘도 있고 잘 나가지만 근데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 얼굴이 전도지가 되는 게 그게 구원의 투구입니다.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그리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받아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후대들 한 명 한 명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투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것으로 보호하십시오. 내게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은혜가 이렇구나. 말씀이 이렇구나. 확신이 생기는 것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담대히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줄 세우는 거기에 비굴하게 그렇게 나 스스로도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여러분 겸손하게 낮은 자를 섬기고 저 높아져 있다는 사람한테는 제대로 고개 드십시오. 왜냐하면 당신보다 높은 분이 내 안에 있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만왕의 왕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셔. 그래서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투구이면서 동시에 뭘 가지라 하겠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무기들은 다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말씀에 속해 있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가슴을 울리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발을 딛고 가서 결국 선포해야 될 말씀이, 모든 것을 다 보호할 수 있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유혹할 때도 그때도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믿음의 방패도 결국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유일하게 방어 무기인 동시에 공격 무기는 이 칼밖에 없습니다. 이 칼 메스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공격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 방어하라고 주어진 겁니다. 누구를요? 스스로를 방어하라고. 다시 말합니다. 성령의 검은 저들을 향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 싸움의 비밀입니다. 칼을 가지고 휘두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심령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이 하나님 말씀은 다른 사람들 향해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휘두르는 겁니다. 내 수술 메스가 되어져서 내게 불신앙의 암덩어리, 내게 교만의 악성 종양, 나에게 있는 모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불신앙의 요소들을 찔러 쪼개는 치유하는 성령의 말씀 검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는 공격 전쟁이 아니고 방어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그 메스 칼은 누구에게? 내게로 향해야 돼요. 말씀이 내게 먼저 은혜되고 말씀이 내게 먼저 힘이 되어져야지만 세상을 향해서 말씀이 전포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것이지, 나는 가만히 있고 자 맞아 너 왜 이 말씀대로 안 살아? 왜 저 말씀대로 안 살아? 저부터 그렇게 하면 저부터 낙심하고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부터 그거 안 되니까요. 그래서 말씀은 항상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나를, 내 악성 종양을, 나를 수술하는 성령의 검이 되어야 됩니다. 네, 혼과 영과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어떻게 해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마음과 육신과 내 정신을 온전히 변화시키면 내가 강건하여지고 힘이 있어지고 든든해지니까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의 검으로 내 모든 연약한 부분을 치유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든든히 서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무장입니다. 이 무장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과 맞서 싸우자는 무장이 아니라 어떤 환란이 다가와도, 어떤 문제가 내게 다가와도 그 무장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으로 완전 무장하고 있으면 그 모든 환란과 시험과 문제가 안 되는 강력한 방어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 칼까지도 그 칼이 나를 향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칼이 나를 강건케 하는 것이죠. 더 이상 내게 잘못된 혹은 악한 병마의 세력들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내 병의 근원까지 찔러 쪼개면서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죠.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새 살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은 지지 않는 싸움인 거죠. 승리하자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한 싸움에 내가 스스로 낙심하여서 교만하여서 넘어지지 않는, 지지 않는 싸움이어야 합니다. 하나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 보세요.
구원의 투구를 썼습니다. 앞에 가슴에 흉배를 붙였습니다. 자, 허리띠도 딱 쳤어요. 과거 로마 군인들은 이 허리띠가 그 치마, 반바지와 같이 연결된 허리띠가 딱 떴습니다. 방패도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칼도 들었습니다. 딱 비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누가 눈 비운다는데 아니요. 로마 군인들 방패는 이렇게 큰 거예요. 큰 거예요. 딱 막 데모할 때 맞는 그런 것처럼 큰 방패란 말입니다. 어디가 빕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제 쌌습니다. 어디만 빕니까? 백, 뒤만 빕니다. 앞에 흉배는 있지만 뒤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뒤에는 털털 비었어요. 여러분 그 샌들이거든요. 신발도 샌들이기 때문에 앞에 발목하고 위에를 하는 것이 뒤쪽 발 뒤꿈치하고 뒤쪽은 없어요. 뒤에는 훤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도망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버티고 서서 강하게 있으면 어떤 문제와 환란이 와도 이기고 승리하고 지지 않는 싸움인데, 우리가 겁을 먹고요, 낙심해가지고 뒤돌아서는 순간 우리는 완전 무장해서 완전 무방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 무장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앞에 다 막혀 있습니다.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뒤돌아서는 순간 잡히는 거죠. 이게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이제 크리스찬이 성도가 길을 가다가 사자가 우르릉거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못 가겠어요. 사자가 있으니까.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사자가 큰 쇠사슬에 탄 다리가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자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그 강한 그 발톱으로 잡아채도 그냥 벽에 붙어서 이렇게 가면 어떻게까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두렵고 울부짖는 소리와 그 강한 그 발톱과 턱을 보고 겁이 나서 뒤돌아서면 바로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지지 않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주 어두울 때 물에 빠진 사람, 익사한 사람을 보면 물이 깊은 곳이 아니에요. 근데 아주 칠흑과 같은 곳에 허리와 가슴도 안 되는 그곳에 내가 물에 빠졌다 생각하면 거기서 막 허우적거리다 물 먹고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처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보지 못하면,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지는 싸움입니다. 근데 우리의 싸움은 지지 않는 싸움. 제대로 깨어있고 완전 무장을 갖추면, 뒤돌아서지만 않으면 이미 승리한 싸움에 저와 여러분은 부름을 받은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이 설명을 했을까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혹은 이런저런 복잡다단한 일을 통해서, 사실은 말하기 힘들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녹록하거나 쉬운 세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위로하심과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편지를 끝나는 끝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 힘든 것 안다. 근데 하나님 이미 승리했다.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버티고만 있으세요. 그 버티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구도, 성령의 검도, 방패도, 의의 흉배도, 그리고 신발도, 이 진리띠, 허리띠도 다 설명하는 건 뭐냐면,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킨 갈등도, 내 육신의 연약함도,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도,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들도 하나님 다 어떻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복잡다단한 그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눈, 코, 뜻이 없이, 단 하나도 빠짐이 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 그 영적 싸움의 수칙,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마지막에 주의사항 뭐였습니까?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결국 나의 영적 전투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영적 싸움이고, 우리의 싸움은 기도로 하는 싸움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간구하는 것. 여러분, 우리 가정과 내 개인과 우리 후대들과 우리의 현장을 위해서 깨어서 간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는 살리는 말이 되어야 돼요.
그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마디의 말로, 한마디의 부르짖음으로, 한마디의 고백으로 내 옆에 있는 우리 가족도, 내 동역자들도, 우리 성도들도 힘있게 살려낼 수 있습니다. 괜찮다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역사하신다고, 주께서 힘있게 역사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나보다 나를 위해서 이미 먼저 고난당하시고 끝장내셨다는 사실들을 알고 그 예수 이름으로 믿음을 붙잡고 여러분 걸어가십시오. 수많은 사건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세밀하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약점까지 강하게 세우셨음을 확신합니다. 힘 얻으시고 능력 받으시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영적 싸움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일들, 사건들 많이 있습니다. 이러저러 말하기 힘들 만큼 복잡다단한 갈등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 완전 무장하여서 우리가 뒤돌아 도망가거나 돌이키거나 낙심하지만 않는다면 이미 승리한 싸움에 완전 승리한 자로서 모든 것들을 능히 담당하고 감당하고 두 팔을 벌리고 두 발로 당당히 서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승리하신 그 승리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그 싸움에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 어려움에 주께서 승리의 소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